오늘 본문 1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가. 데라가로 시작하죠. 주어가 데라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면 데라가 됩니다. 데라가 가자 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데라가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서 떠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창세기 11장에는 꼭 데라가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 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세대주가 아니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가 받은 그 내용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했죠. 그러자 이 데라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들의 전해준 이야기가 아마 생동감이 있었고 아마 진짜였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와 연결되던 그런 종교심이 깊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계시를 받고 계시를 들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데라는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라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었어요.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갔다가 이 데라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이 데라는 그 당시에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인 갈대아 우르부터 이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갔을 리는 없고요.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1000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중간중간 쉬기도 했지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 데라는 거기서 쉬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 잠시 쉬었던 그곳에서 이 데라는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푹 쉬어버리고 그곳에서 정착해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읽었던 31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거류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정착했다, 정착해서 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하란에서 그냥 멈추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없어요. 이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큰 결심을 해야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고대는 요즘처럼 치안이라는 것이 발달해 있지 않죠. 경찰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멀리 떠나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먼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강도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도적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살인이라든지 물건을 뺏어가는 강도 짓이라든지 또는 인신매매 같은 것들이 횡행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자체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면서 그 집을 떠나 나왔는데 그는 왜 가다가 그만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하죠. 처음에 만나서는 조금 어색했는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가다가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7번을 만나게 됩니다.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횟수뿐만 아니라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도 늘어나요. 처음에는 만나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서 밥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더 있고 싶으니까 영화도 보고 그렇게 8시까지, 9시까지 또 시간이 지나면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이제는 막차가 끊어질 그 시간까지 있다가 마지막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보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막차가 끊어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건데요. 도파민이 나와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대요. 아마 이 남자도 그때 많이 흥분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좋겠어. 그리고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마지막 기차가 지하철이 이제 끊어질 때가 다 됐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가 태워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태워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는 그 오빠의 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뜻 그렇게 말을 못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빠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자기 집은 여기서 머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 괜찮아요. 오빠 그냥 내가 지하철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내일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우리 집 너무 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데려다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으니까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선뜻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일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싹 쓸어 넘기니까 남자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빠는 그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줘요. 하루 이틀 얼마나 기뻐요.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하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도 너무 기쁜 거죠. 기쁘게 돌아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오빠의 취미가 바뀌게 되죠. 이제 귀찮아졌어요. 만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8시쯤 되면 집에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오빠 차 타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늘 오빠 차 타고 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오빠가 늘 태워주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되는 것 알면서도 그냥 타고 가고 싶어요.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수도쯤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가 다 모여오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모든 물류가 다 모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아주 번창하고 화려했던 도시, 그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이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있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란에 익숙해졌어요. 다른 데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란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데라는 힘들게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왔지만 그때 떠나올 때의 결심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뜨거움은 다 식어버리고 그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편하고 익숙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데라가 있어야 할 곳이 하란인가요?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곳에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현장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반대길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이 마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따뜻한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지근한 온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엠마오에는 온천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제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뜻한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3년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을 씻기 위한 것일까요? 그들은 따뜻한 온천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향해야 하는 것은 따뜻한 온천이 있는 엠마오가 아니죠. 그들이 갔어야 하는 것은 부활이 있는 장소, 삶과 생명의 영광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 현장으로 그들은 달려갔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엠마오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데라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에게 이 하란은 꼭 엠마오 같은 곳입니다. 늙은 몸,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곳, 따뜻하게 그를 감싸줄 수 있는 곳,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꼭 엠마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는 그곳 하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쉽니다. 정착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야 합니까? 가나안에 가야 합니다. 그는 지금 잘못해 있습니다. 하란에 있는 것은 화려함, 번성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예루살렘보다는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화려하고 나를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하란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보이는 듯한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갈 발걸음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이 좋아, 이곳은 너무나 편안해, 이곳은 걱정 근심이 없어, 그렇게 하란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란도 아니고 엠마오도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어딘가?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어딘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하란은, 엠마오는 아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화려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주님 품하로, 주님 안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지요.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갈릴리 바닷가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삼킬 듯한 물결이 몰아쳤어요. 그 물결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물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다고 해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까? 배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 물결이 그칩니까? 세상이라는 그 커다란 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그날 밤, 물결치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배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다녔지만 그러나 단 한 명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었습니까? 배 밖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서서 배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베드로는 주님 품으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파도에 흔들렸습니까? 물결이 베드로를 삼켰습니까? 베드로는 편안하게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장 안전했던 사람은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지지요. 그런데 물에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잡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거해야 할 곳,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화려하게 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있는 곳, 물에 빠지면 손을 내밀어 건져주는 그 사람이 있는 곳, 열매가 있는 곳, 주님께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데라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안전함, 그런 열매보다 그는 하란에 있을 때의 화려함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조금씩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을 때 불편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이 있는 자리가 아닌 하란으로 또는 엠마오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엠마오로 달려가고 있고 하란에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란을 떠나시고 엠마오를 돌이키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라는요, 길을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죠. 이 하란이라는 곳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참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번창한 것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이 하란이라는 땅은 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달을 신으로 삼고 달 신을 섬기던 그런 곳의 최고 중심지, 최고 번성했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이 데라가 집을 떠나 하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달을 섬겼을 것이다. 달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길을 멈춘 것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라는 자기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그곳에서 달도 숭배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했습니다. 데라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것이었어요. 그는 달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하란의 아버지가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 길을 가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데라는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그 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어찌게 보면 불효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족을 다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의 완성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란 땅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하란이 더 좋을까? 가나안이 더 좋을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은요, 둘을 더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비교해보니까 가나안이 더 좋네? 내가 비교해보니까 하란이 더 좋네? 가나안이 더 좋으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과 비교해서 더 좋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아브라함의 결단, 대단한 결단이죠. 믿음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일까? 믿음을 잠시 접어놓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그렇게 계산하며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머뭇거렸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늘 머뭇거리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게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갈멜산에서 하는 얘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나오는 이 말씀 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데라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죠.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좋아하기에는 세상도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귀로 부활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은 우리를 따뜻하게 녹여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화려함만 있습니다. 엠마오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온천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갈 때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란에 거주하는 것이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은 이제 일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곳을 일어나 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데마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주님의 사랑 안에예요. 그런데 데마는 어디에 사랑 안에 거합니까? 세상의 사랑 안에. 열심히 따랐지만, 열심히 특심을 내었지만 데마는 세상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랑 안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 그 안은 우리 모든 삶의 기초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지요. 데라는요, 고향을 용기 있게 떠났습니다. 딱 마음 먹고 떠났죠. 그런데 참 마음 열심히 잘 먹고 떠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떠났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떠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떠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데라는 열심을 품고 떠났는데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그 열심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그는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작심삼일. 무언가 시작해서 끝을 맺는 건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났는데 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데 때로는 위협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핍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 목적지 보고 바라봤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하는데 결승점에 골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10km 1등까지 뛰면 뭐합니까? 골인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리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떠나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것이 완성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 좋아서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좋아, 내 삶은 풍성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주는 것, 나는 이것이 좋아. 굳이 힘들여서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이 더 좋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또는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엠마오로 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나 좀 보상받아야 되겠어. 내 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야 되겠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고 싶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엠마오로 가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떠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줬죠.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것 중에 또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새벽을 깨웠습니다. 금요일에도 나왔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 교회로 옮기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예전에 새벽을 깨우던 그 기도가 이제는 다 덮여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열심이 이제는 성경이 덮인 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신앙에 정체되어 있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수많은 이유로 하란에 머물러 있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길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성경책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엠마오로 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따뜻함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부활이 있는, 생명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그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이 아니라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로 날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